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잠언 6장 6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잠언 6장 6절로 1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게으른 자여 계미에게 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계미는 두려움도 없고 간역자도 없고 주권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 양식을 모으느니라. 게으른 자여 네가 어느 때까지 눕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고 좀 더 눕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가 치우며 내 본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아멘.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Disruptive Power of Laziness라고 하는 이 게으름의 파괴력, 게으름이 얼마나 강한 건지, 그 힘이 얼마나 센 건지 그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으른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들이 있는데, 게으른 사람들이 좋아하는 미술품은 로댕의 생각하는 사람이랍니다. 왜냐하면 움직이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늘 생각만 하기 때문에 로댕의 생각하는 사람을 좋아한다 그러고, 게으른 사람들이 좋아하는 라면은 컵라면이래요. 컵라면. 왜냐하면 빨리 먹을 수 있잖아요. 수고 안 하고 먹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게으른 사람들이 좋아하는 라면은 컵라면이고, 좋아하는 노래가 하나 있는데 게으른 사람들이 좋아하는 노래는 비틀즈가 부른 예스터데이입니다. 왜냐하면 이 게으른 사람들에게는 미래가 없어요. 내일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스터데이라고 하는 노래를 좋아한다고 합니다. 즐겨하는 말은 하면 되잖아. 하면 되잖아. 이런 말을 잘합니다. 게으른 사람들은. 그리고 게으른 사람들은 성질을 잘 내요. 툭 하면 성질 내요. 자기가 한 일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툭 하면 성질 내고, 또 게으른 사람들이 좋아하는 신문은 뭐냐 하면 위클리 매거진이에요. 위클리 매거진. 여러분 보셔서 하지만 이 위클리 매거진이라고 하는 데는 쓸만한 이야기가 거의 없어요. 다 가십성의 그런 이야기들, 연예인들 이야기들, 누가 이혼했다, 누가 뭐 어떻게 됐다, 그런 이야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마음과 영혼을 즐겁게 하는 책보다 눈을 즐겁게 하는 그런 책들을 좋아한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이것이 게으른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이 잠언이라고 하는 프로버브스라고 하는 이것은 잠언은 wisdom literature라고 해서 지혜 문학이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지혜 문학. 지혜 문학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기가 막힌 말씀을 드릴 건데 잘 들으시고 마음에 새기면 여러분의 삶에 분명히 좋은 열매들이 맺혀질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혜를, 이 wisdom을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여겼어요. 그거 중요한 포인트예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자신이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지금 주고자 하는 가치는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각해 보면 가치를 자기 자신도 발견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자녀들에게 그 가치가 뭔지 전혀 가르치지 않는 부모들도 있을 거예요. 막연하게 사는. 저 돈이나 많이 벌었으면 좋겠다. 그냥 성공했으면 좋겠다. 잘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 막연한 생각 가지고는 절대 성공할 수 없어요. 거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 방법을, 오늘 그 소스를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스라엘 커뮤니티는 최대 관심사가 뭐였냐면 바로 지혜였어요. 위스덤이었어요. 지혜로운 인간을 만드는 것이 그들의 목표였습니다. 지금까지 5,000년 역사가 넘는데 그 역사 동안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혜로운 인간을 만드는 것이 그들의 가치였고 그들의 관심사였다고 하는 거예요. 지혜가, 잘 보세요. 자, 저를 보세요. 지혜가
물질을 얻는 힘이라고 보았던 거예요. 자, 우리는 거꾸로 생각하고 있어요. 물질을 먼저 얻으려고 하다 보니까 물질이 안 와요. 지혜가 없으니까요. 남들과 똑같이 사니까요. 똑같은 방법으로 똑같이 원망하며 똑같이 사니까 물질이 안 와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혜를 물질을 얻는 힘이라고 보았던 거예요. 그래서 Wisdom Redirection라고 하는 지혜 문학은 부를 절대 주어진 것으로 보지 않아요. 당연한 것으로 보지 않는단 말이에요. 부를 누릴 수 있느냐 없느냐는 어디에 달렸느냐? 어디에 달렸을까요? 부를 누리고 못 누리는 건 어디에 달렸을까요? 우리 인간의 삶의 자세에 달렸다고 하는 것이 잠언의 이야기예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성경은 부를 거저주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지난주에부터 보는 말씀이 게으른 자는 개미에게로 가서 배워라.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눕자 하면 궁핍이 강도같이 오며 군사같이 너에게 이를 것이다 얘기해요. 그렇죠? 부지런한 사람이 사람을 부리게 될 것이다. 게으른 사람은 부림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게 성경의 이야기예요. 진리입니다. 아멘. 믿으셔야 돼요. 오늘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우리의 삶이 바뀌어야 돼요. 이것은 오늘 하나님께서 여기서는 이재덕 목사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일주일 동안 준비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복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이 잘 되기 위해서, 여러분이 지금보다 보다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그래서 주시는 겁니다. 지혜의 가치를 말씀이 좀 길어요. 제가 말씀에 굉장히 집중하려고 애를 씁니다. 왜? 여러분이 말씀으로 살아나야 되기 때문에. 말씀이 아니면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제가 성도들은 작지만 제 개인적인 성도는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다 녹음해서 유튜브에 올립니다. 사람들이 들어와서 듣습니다. 저는 그거로 만족합니다. 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이 정말 귀한 설교를 우리 성도들만 듣는 것이 아니라 이제 유튜브에 올려서 수많은 사람들이 듣는다고 하는 것, 이 전 세계가 저의 성도입니다. 아멘. 말씀에 집중하셔야 돼요. 지혜의 가치를 두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민족은 세계 속에 뛰어난 민족이 됐어요. 지금까지 노벨상을 받은 사람들이 300명쯤 됩니다. 노벨상, 그 위대한 노벨상. 그런데 그 300명 가운데 3분의 1이 유대인들이에요. 놀라운 겁니다, 여러분. 놀라운 겁니다. 미국의 변호사가 지금 한 100만 명쯤 되는데요. 미국의 전체 변호사가. 그런데 유대인들이 30%가 넘어요. 놀래야 돼요. 우리 속에서 뭔가 도전이 막 생겨야 됩니다. 미국의 국회의원들 중에 50명이 유대인들이에요. 하버드 대학이나 프린스턴 대학 아이빌리그의 교수들이 35%가 다 유대인들이에요. 경제계, 학계, 언론계를 장악하고 있는 사람들 누군지 아세요? 유대인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유대인들을 욕해요. 단 한 면만 보고 돈 좋아한다는 그만 보고요. 유대인들 욕하는데 욕하지 마세요. 욕하지 말고 그들에게서 이런 정신들을 우리가 배워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유대인들은 토라라고 하는, 토라 들어보셨어요? 토라라고 하는 이 율법서죠. 모세 율법을 생명처럼 여깁니다. 탈무드는 토라를 중심으로 해서 만든 유대인의 지혜서입니다. 이 탈무드라고 하는 뜻은 위대한 학문이다, 그런 뜻이에요. 이 탈무드는 유대인 역사 5,000년 역사의 이들의 지혜서입니다. 여기에 삶의 지혜가 들어있습니다. 여기에 삶의 철학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처세술이, 인간의 처세술이 다 들어있습니다. 이들은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너무너무 좋아하는데요. 신명기에 기가 막힌 말씀들이 많은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이 많은데, 이 유대인들은 이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아이들에게 어렸을 때부터 가르칩니다. 귀가 따갑도록 가르칩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실 거야. 하나님이 너 잘되게 하실 거야. 하나님이 너 성공하게 하실 거야. 반드시 그 하나님이 너에게 복 주실 거야. 신명기의 말씀을
계속해서 가르칩니다. 우리는요, 저와 여러분은 뭘 가르치세요, 아이들에게? 무엇을 심어주세요? 그 아이들이 정말 여러분들이 잘 되길 원한다면, 그 아이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평생을 살길 원한다고 하면 뭔가 여러분이 주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때론 야단을 칠 때는 무섭게 야단을 치셔야 돼요. 하나님과 관계된 거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야단을 칠 때 정말 따끔하도록 야단을 치셔야 돼요.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죠. 그들의 삶을 위해서죠.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신명기 6장 6절부터 앞에 있어요.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밭에 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할 때든지 이 말씀을 공부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너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그리고 그 10절부터 보면 그 뒤에 이제 나오는데 신명기를 찾아놓으실 분들 찾아놓으세요. 10절부터 보면 하나님의 약속이 나와요. 거기에 보면 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하면 너희가 이렇게만 하면 복을 주실 텐데 어떤 복을 주시느냐? 맹세하신 축복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실 것이다.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성읍을 얻게 하실 것이다. 또 내가 짓지 않은 집을 너에게 살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얻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너로 하여금 배불리 먹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앞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기만 하면 너에게 어떤 삶이 펼쳐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신명기 6장 5절 가서 펴서 보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여기 보니까 앞절의 말씀대로 살 때라는 조건이 있어요. 그죠? 축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할 때?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네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길 때에 주신 말씀을 to be upon your heart, 네 마음에 impress 할 때, 네 마음에 그 말씀을 새길 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Impress them on your children, 자녀들의 마음에 너희가 새겨줄 때, anytime, anywhere, 항상 지혜의 근본인 이 말씀을 너희들이 마음에 새길 때 그러면 내가 너희들을 축복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굳게 믿었던 것입니다. 조금도 흔들림이 없이 이 말씀을 믿었던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 자녀들에게 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은 또 후대들에게 이 말씀을 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여러분이 생각할 때 이자동 목사님은 돈도 없고 가난하고 못 사니까 별 볼 일 없는 거야 이렇게 할지 모르지만 아닙니다. 제 속에는 엄청난 능력과 엄청난 파워와 엄청난 축복이 내 안에 풍성하게 머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걸 믿으세요. 여러분 자신이 스스로 그런 걸 믿으셔야 돼요. 내가 돈이 없으니까 지금 못 사니까 나 형편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보지 마세요. 여러분 안에 축복이 존재하고 있어요. 축복이 풍성하게 거하고 있어요. 그걸 찾아내셔야 돼요. 발견하셔야 돼요. 그 축복을 자녀들에게 줄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제가요 유대인들의 삶과 제 삶을 좀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들의 확신과 나의 확신이 뭐가 다른가? 나의 믿음과 우리들의 믿음과 그들의 믿음이 뭐가 다른가 그랬더니 달라요. 퀄리티나 퀀티티에 있어서 다 달라요. 많이 달라요. 그들의 신앙 정신에 비하면 우리들의 신앙 정신은 정말 너무 약한 그런 신앙 정신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들은 유일신 하나님을 섬겨요. 하나님 반드시 계신다고 그들은 믿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이들은 안식일을 철저히 지켜요. 우리처럼 차를 타고 다니지도 않아요. 우리처럼 주일날 끝나고 여행 가지도 않아요. 우리처럼 주일날 맛있는 거 사 먹으러 가지도 않아요. 왜요? 안식일을 하나님이 거룩하게 지키라고 했다고 해서 노동도 하지 않는 거예요. 운전도 하지 않는 거예요. 걸어서 회당을 가는 거예요.
이 정도의 신념이 있는 것입니다. 이 정도의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이 정도의 믿음만 가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축복하실 줄은 믿습니다. 하나님을 너무 쉬운 하나님으로 믿고 있어요. 하나님 너무 내 마음대로 하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그러니까 참 이게 아이러니한 거예요. 그 신앙은 어떤 신앙인가? 그 신앙은 천국 가는 신앙인가? 아니면 이 땅에서 그냥 취미로 신앙생활하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왕 우리가 예수를 믿을 바에 저를 위해서 믿는 게 아닌데 여기서는 저를 위해서 믿는 게 아니잖아요. 언제 어느 때라도 믿다가 다른 교회 가서 또 섬길 수 있잖아요. 이게 저를 위해서 믿는 게 아닌데 여러분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정말 철저한 하나님으로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진짜 복 좀 받으세요. 아멘. 복 좀 받아요. 그래서 복 받아서 좋은 일도 좀 많이 하세요. 자, 다음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소리 내서 읽습니다. 시작.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영어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의지 The hand make a man poor, but diligent hand bring wealth. 게으르게 손을 움직이는 사람은 잘 살아요, 못 살아요? 가난하게 된대요. 예, 게으름이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게으름 때문에 우리가 복을 못 받고 있습니다. 게으른 사람은 가난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지혜 문학의 선언입니다. 성경은 무의도식이라고 하는 일 안 하고 놀고 먹는 것을 절대 성경은 말하지를 않습니다. 게으른 사람이 잘 될 것이다. 게으른 사람이 성공할 것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부지런한 사람이 잘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부와 가난은 반드시 심은 대로 오는 것입니다. 한 절 다시 봅니다. 다 같이 소리 내서 읽습니다. 시작.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는 풍족함을 얻는다. 아멘. 이 슬러거들은 get nothing 그랬어요. 영어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게으른 자들은 얻는 것이 없다. 아무것도 없다. nothing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diligent 뭐예요? 근면이라고 하는 뜻이죠. 근면한 자들은 fully satisfied. 얻되 풍족하게 얻을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런 삶을 꼭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한 줄 더 봅니다. 자, 시작.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되어도 게으른 자는 불이익을 받으리라. 아멘. 부지런한 사람은 리더가 된대요. 성공한 사람치고 게으른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시간을 금쪽같이 써요. 성공한 사람들은. 허송세월을 절대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 시간, 이 타임을 잘라서 그 시간을 활용하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얘기한 성공학의 대가 지글러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요, 성공한 사람들은 아침 기상이 활발하다 그랬어요. 네? 아침형 인간의 삶을 산대요. 성공한 사람들은. 성공한 사람들은 아침에 3가지를 박차고 일어난답니다. 첫째, 이불을 박차고 일어난대요. 두 번째, 문을 박차고 나간답니다. 세 번째는 교회 문을 박차고 들어와서 기도를 하고 하루를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 지글러라고 하는 사람은 실제 자기 자신이 아침에 일어날 때 이불을 박차고 일어납니다. 그리고 거울 앞으로 갑니다. 여러분도 해보세요. 거울 앞으로 가서 거울 속에 비춰진 자기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암시를 하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24시간이라고 하는 시간을 나에게 선물로 내 지갑에 넣어주셨다. 이 금보다 귀한 시간을 헛되이 쓰지 말자. 정말 시간을 절약하자.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다. 그리고 오늘도 최선을 다하는 하루가 되자. 이렇게 하면서 하루를 시작한다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시작하지 않고 지겹게 시작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힘들게 부정적인 모습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루가 열리지를 않습니다. 하루가 열리기를 위해서는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에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하느냐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아침에 첫 말을 여러분이 무슨 말을 하느냐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교회 나와서 기도를 못하더라도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에 이불 맡에서 잠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한다면 여러분의 삶은 반드시 행복한 삶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 생명을 주셨습니다. 건강을 주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힘차게 살겠습니다. 힘든 일상이지만 오늘도 똑같은 일상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는 그런 자세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이미 여러분의 삶은 열려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그지글러가 말한 것이 맞는 얘기예요. 우리 대부분 아침에 지겨운 그런 모습으로 시작을 합니다. 마지못해 시작합니다. 그러면 하루가 열릴 수가 없습니다. 이 지글지글러간 얘기가 성공자의 아침이에요. 성공자의 하루 시작입니다. 우리는 늘 허둥지둥대는 모습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늘 지각 할랑말랑 아주 조마조마하게 아슬아슬하게 그렇게 하루를 시작합니다. 이런 삶은 성공을 절대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성공이 올 수 없습니다. 신앙적으로는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성품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을 때 그리고 생활적으로는 자기 개발을 위해서 계속해서 시간을 아끼고 자기 개발을 위해서 투자할 때 성공이 오게 될 것이고요. 건강적으로는 시간을 쪼개서 내 건강을 살필 때 그때 여러분들이 건강해질 것입니다. 그냥 막연히 건강해질 것이다. 꿈 깨세요. 안 돼요. 저도 일주일에 2번씩 나가서 축구를 하고 땀을 흘리는 이유가 뭐예요? 건강을 위해서예요. 물론 축구를 좋아하지만 오늘 아침에 가서도 2시간을 달리고 왔어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땀이 뻘뻘 나고요. 벌써 하루가 달라요. 상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불을 팍 차고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을 팍 차고 나갈 수 있기를 축원하고요. 그리고 교회 문을 팍 차고 들어와서 잠깐 동안이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하루를 시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개인의 발전을 위해서 뭐 하고 있어요? 내 개발을 위해서 뭘 하느냐는 말이에요. 네? 제가 좀 이따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하루에 짜투리 시간을 모으면 2시간가량 된대요. 2시간. 조각 모음을 하면 2시간이 나온대. 그리고 하루에 15분씩만 투자하면 1년이면 악기 하나를 띈대요. 자, 여기 보시면 시간을 3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째는 동물적 시간이에요. 동물적 시간. 이건 뭐냐면 배고프니까 밥 먹는 겁니다. 또 졸리니까 자는 거예요. 피곤하니까 그냥 쉬는 겁니다. 이게 바로 동물적 시간이에요. 동물들도 다 이렇게 한다는 거죠. 네. 괜히 정신없이 돌아다니는 것은 동물적인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 많습니다. 네. 괜히 쓸데없이. 2번째, 인간적인 시간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자기 개발을 위해서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묵상하는 시간이에요. 생각하는 시간이에요. 3번째는 크리스천의 시간이 있어요. 이것은 내 시간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뭐든지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은혜로 사는 시간 속에 내가 살고 있다. 오늘도 내가 은혜로 살고 있고 내일도 은혜로 살 것이다. 이 시간 개념을 갖는 사람은 크리스찬의 시간으로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시간 관리 여러 가지 형이 있는데 이런 게 있어요. 첫째는 시간 파괴형이 있습니다. 괜히 막 쏘다니는 거 시간 파괴형이에요. 아무짝에 쓸모없는 시간을 보내는 거 시간 파괴형이에요. 약속을 지키지 않는 거 시간 파괴형이에요. 남의 약속 다 지키지 않아서 시간 그거 갉아먹는 거 다 시간 파괴형이에요. 자기의 시간만 갉아먹는 것이 아니라 남의 시간도 갉아먹는 것이에요. 2번째는 시간 소비형이 있습니다. 시간 소비형. 앞에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3번째는 시간 창조형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며 사는 삶. 현재와 미래를 정확히 바라보며 사는 사람의 시간입니다. 현재는 어떻고 미래는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세 번째는 사명의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의 시간인 것입니다. 우리는 요 세 번째 시간형, 시간 창조형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게으름은 단순한 삶의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게으른 사람은 사회에서 매장될 정도로, 그리고 사형에 처해질 정도로 악한 것이었어요. 이 게으름은. 그래서 게으름 뒤에는 악한 영의 컨트롤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것에 대해서 사랑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어떤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게으른 겁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게으른 것입니다. 시간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게으른 거예요. 시간으로 이루어진 인생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게으른 것입니다. 또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지 그 사명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게으른 거예요. 자, 학생들이 왜 게을러요? 학생의 사명을 잃어버리면 게을러집니다. 우리는 다 사명이 있는데 그래서 사랑하면 부지런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정을 사랑해 보세요. 부지런해집니다. 서로 사랑해 보세요. 자동적으로 부지런해져요. 사랑하면 피곤한 것도 없고 멀다는 핑계도 안 하고 사랑하면 거짓말도 안 해요. 왜? 사랑하니까. 사랑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아까 지글지글러가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들을 여러분들이 사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사랑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하는 일들을 꼭 사랑하세요. 여러분, 하루를 게으르게 살 것인가 부지런하게 살 것인가는 각자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에 관한 리설트는, 결과는 여러분들이 책임을 져야 되는 것입니다. 짜투리 시간 하루 15분만 투자하면 많은 것을 이뤄낼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15분을 건강에 한번 투자해 보세요. 여러분의 건강이 달라져요. 약 안 드셔도 돼요. 하루에 15분만 투자하면 지금 드시는 약 다 끊어도 돼요. 근데 그걸 안 해요. 우리가 너무 게을러서요. 늘 생각만 하다가 인생을 다 끝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하는 자리에서 결단하는 자리로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사람 보는 눈이 조금 생겼나 봐요. 그래서 몇 번 만나보고 몇 번 이야기 나눠보면 이 사람이 성공할 사람인지 아닌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성공할 사람들은 시간을 쪼개서 씁니다. 쪼개고 하루 시간표를 만들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아무리 할 일이 없어도 항상 메모하는 습관을 갖습니다. 그래서 성공자는 다른 것입니다. 집안에, 어느 집안이든지 집안에 들어가 보면 이 집안이 게으른 집안인지 부지런한 집안인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리빙룸만 둘러보면 신발장만 봐도 이 집안이 부지런한 집안이 아닌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게으른 집은 신발장이 엉망이죠. 정리가 안 돼 있죠. 리빙룸이 정리가 안 돼 있습니다. 그리고 싱크대로 가보면 게으른 집인지 아닌지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침대로 가보면 이 사람이 게으른 사람인지 아닌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입던 옷 계속해서 쌓아놓고 이불도 개지 않고 널려져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은 게으른 사람입니다. 그러나 가지런히 정돈되어 있다고 하면 이 사람은 부지런한 사람인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부지런한 사람의 집에는 성공이 와서 들여다보고 게으른 사람의 집에는 실패가 와서 들여다본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지런해지셔서 여러분의 삶이 축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말씀을 정리를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와 관련된 일, 그리고 돈과 관련된 일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지런해요. 얄미울 정도로 부지런해요. 근데 남과 관련된 일에 대해서는 아주 게으른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 주변에서 만나보셨죠? 있습니다. 우리 삶의 주변에. 회사는 늦게 가지 않으면서도 남과 약속한 시간은 꼭 늦게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이 부지런한 사람일까요? 아니에요. 게으른 사람이에요. 아주 게으른 사람이에요. 아주 못되게 게으른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요. 자기 자신에게만 관용을 베풀고 남에게 관용을 베풀지 않는 사람들은요, 게으른 사람들이에요. 자기 사랑에는 부지런하면서
다른 것들에 대해서는 게으른 거, 이것은 부지런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위장된 부지런함이에요. 보여주기 위한 부지런함이에요. 이 부지런함은 언젠가 드러나게 돼 있어요. 사람은 다 눈치가 있기 때문에요. 금방 알아요. 약은 것 같지요? 안 약아요. 그냥 넘어갈 뿐이에요. 나중에 그것이 쌓이고 그 사람이 게으른 사람으로 판명되면 그 사람은 설 자리가 없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들어진 위장된 이런 부지런함보다는 인격적으로 부지런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제 어느 때 항상 anytime, anywhere, any situation 어느 때든지 부지런함을 보여줄 수 있는 그것이 인격자예요. 그것이 신사예요. 그것이 멋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리더예요. 리더는 깨끗해요. 청렴해요. 결백해요. 리더는 완벽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IMF 때 회사에서 가장 많이 쫓겨난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그 보고가 있었어요. 아쉽게도 크리스천들이 회사에서 가장 많이 쫓겨났어요. 아마도 우리가 교회를 나오는 것처럼 회사를 나가면 아마 회사에서 다 잘릴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회사에서 많이 잘렸다는 거예요. 영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게으른 사람은 마귀도 안 쓴다. 그랬어요. 게으른 사람 마귀도 안 쓴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게으른 라이프 스타일을 고치기 위해서 결단이 필요할 것입니다. 내가 나 자신에게는 부지런한데 남에게 게으르다 고치셔야 돼요. 바꾸셔야 돼요. 남의 시간을 내가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남의 소중한 그런 것들을 내가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자리를 틀고 앉아있는 게으름이라고 하는 사악한 영과 싸워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서 성령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이 게으름을 좀 내가 이기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 게으름과 게으름의 영과 싸워서 여러분들이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인생의 악순환인 이 게으름의 악한 영을 끊어버리고 축복의 세계로 나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앞에 보고 따라하겠습니다. 자, 제가 오늘도 선창하면 여러분 후창하십니다. 크게 하겠습니다. 스스로를 위해서 크게 하겠습니다. Anytime 부지런하자. Anytime 부지런하자. Anywhere 부지런하자. Anywhere 부지런하자. Any situation 부지런하자. Any situation 부지런하자. 그렇게 하고요. 거기 뒤에는 땡땡을 해놨잖아요. 오늘부터 부지런한 자기 이름 넣어서 합니다. 자기 이름 넣어서 시작. 오늘부터 부지런한 제덕이가 될 것이다. 오늘부터 인정받는 제덕이가 될 것이다. 아멘. 게으름의 악순환에서 빠져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게으름을 타파해서 마음도 건강하고 몸도 건강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왜 게으르냐?